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아가 다르고 다르다. 같은 말인데도 그 작은 차이로 인해서 그 전해지는 뜻이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떠한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느냐면 증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 증언이라는 단어가 21절과 23절과 24절에서 증언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말에는 이렇게 증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 NIV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선언하다. 그리고 두 번째 증언의 단어인 23절의 말씀은 경고하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의 단어는 증거하다, 증언하다. 그렇게 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헬라어 원문은 그 우리말 성경처럼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해서 증언하다, 증언하다, 증언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그렇게 이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증언하다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 증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또한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 그리고 또한 이 한 달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어디로 향하는 길인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가는 길 가운데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네,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잠시 멈춰서 지금 누구를 청했냐면 우리 1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예배소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바로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만나서 이제 함께 인사를 나누는. 왜 이런 인사를 나눌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그 길을 통해서 다시는 예배소 교회의 사람들을 못 만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불러서 그동안에 어떻게 목회를 했고 그리고 그 예배소 교회를 어떻게 목양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기 위해서 그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잠시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예배석 교회의 이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18절에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그 증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숨겨진 또 다른 증언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는 그 단어를 18절에서 우리가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장로들을 만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 그렇다면 여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도 장로님들도 잘 알고 있는 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예배석 교회의 장로들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예배석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그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는 증인이라는 그 장로님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한 예배석 교회에서 했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 유대인들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이 핍박으로부터 그 시험을 참고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섬겼는지,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께 모여 있었을 때나 개인적으로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예배석 교회에서 했던 일들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그러니까는 그 증인들 앞에서 자기가 목회를 했는데 그 예배석 교회에서 목회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했다라고 증언했다라. 증인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또 다른 그러한 증언을 이제는 사도 바울이 받는. 그 증언은 어떠한 증언일까?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대해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성에서 지금까지 왔던 그 과정 거쳤던 그런 모든 그 전도의 그런 과정 그 도시에서마다 성령께서 나에게 증언했다라. 증언했는데 무엇을 증언해 줬다라고요? 예.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증언해 줬다라.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는데 무엇을 해 준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다른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증언해 준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NIV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증언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경고라는 단어로 바꿨다라고 그렇게 번역했다라고 말씀을. 성령께서 나에게 경고해 준다라는 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를 해 주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고를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어요? 이러한 앞으로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닥칠 거라는 그러한 경고를 우리가 들었다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경고를 듣고 그 어려운 일을 뭐 하는 거예요? 피해서 가는. 이게 경고를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경고를 무시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다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라고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피해 가겠다라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대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러 가는가? 복음을 증언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삶의 증인들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이 자기에게 주는 경고, 그러한 증언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나의 사명 곧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사명의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그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하여서 단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물러섬 없이 전진해 나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물러섬 없이 이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주저함 없이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는 경고는 여기에서만 멈춘 것만은 아닙니다. 21장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예배소 장로님들과의 그러한 만남을 이제는 뒤로 하고 이제 계속 나아가면서 누구의 집에 이르냐면 그 앞에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서 잠시 머무릅니다. 빌립의 집에서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 또한 누가 와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오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메고 있는 띠를 풀어서 자기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예언하는, 이 띠의 주인이 지금 내가 손과 발이 묶인 것처럼 그렇게 이러한 일을 환난을 당할 거라고 그러한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그것도 선지자로부터 이러한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받고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2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각오를 하였다. 결박당할 거라는 그러한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서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다시 그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향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할까? 만약에 이러한 경고를 우리가 받았다라면 저는 어떠한 결정을 할까? 성령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경고이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 경고를 주었기에 이것을 피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결박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지 않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성령께서 경고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와 동행하고 있어요? 바울과 동행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바울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그 바울의 여정을 이끄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한 자기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하여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그러기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에 또한 그 어떠한 때로는 결박이 자기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것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맡기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떠한 일을 당할까요? 성령께서 경고해 주신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결박을 당해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로마로 압송이 돼. 지금까지는 자유의 몸이었지만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유대인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고 그리고 고소를 당하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 자기의 몸이 구속당하여지고
그리고 구속당하여진 상태로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그렇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죄인의 신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죄인의 몸으로 구속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사도행전 27장의 모습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로마로 향하는 그러한 이 항해 가운데서 갑자기 그들의 일행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만나요? 예, 유라굴로라는 그러한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러한 광풍 가운데에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은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이 풍랑 가운데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포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흥선한 화물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제는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다 스스로 포기했던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그 성령 하나님,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일어서서 고백하는 것, 증거하는 것.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자포자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가 지금 가야 될 너의 사명의 길 너가 가이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마쳐야 되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지금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 몇 명이었을까? 276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누구에게 주었다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었다라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일행에 있어서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예요? 이들을 인도하는 백부장이고 그리고 또한 이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위치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이 그룹을 인도하는 사람은 바로 바울로 바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소망을 잃고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명을 향하여서 그 사명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300명 가까이 되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그에게 주어진 그러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또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어떠한 사명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나? 오늘 우리는 올해의 소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 그리고 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사랑을 또한 함께 증거해 나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또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서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망으로만, 우리의 바램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하셨기에 그 명령을 우리의 사명으로, 올해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 일을 향하여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기, 우리가 그 이 일들을 성취해 나가기로 결심하고 결정한. 그러기에 이러한 모습들을 봤었을 때 이제 벌써 세 번째 달을 맞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지는, 이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다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한 분 한 분 더 그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고 있구나. 우리의 재직들이 각자에 맡겨진 그런 부서 속에서 또한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씩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한 이렇게 움직이고 전진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그 오후 예배,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그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사명을 성취해 나갈지,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세미나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결혼이란 제도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남편의 그 남편됨과 아내의 아내됨을 지켜나가야 될지를 또한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그 세미나의 내용을 우리 또한 그 청년, 최성훈 청년이 또한 그 내용만을 또 잘 편집해서 인터넷상에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시간 날 때마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을 다시, 그 말씀들을 되새길 때 기왕이면 부부가 함께 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이제 기억나나요? 어떤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남편은 남편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남편은 그냥 나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그냥 내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누구라고요? 딸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딸을 기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또한 가정의 거룩함을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딸로서 어떻게 잘 이 존중함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중함을 받으셨나요? 별로 대답이 반응이 없는 것이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쉽지 않죠. 저 뒤에 저희 아내도 앉아 있는데 반응을 안 해요. 별로 이렇게 딸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충분히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나. 제가 해보니까는 어떨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막상 내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 생각하고 그 딸로 존중하면서 섬기려고 할 때, 그럴 때 나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돼? 내가 똑같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하면서 똑같은 위치에서 당신도 나를 섬겨야지, 난 똑같은 위치의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려고 한다라면 이게 제대로 섬김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내 아내를 하나님의 딸로 섬기려고 하니까는 저는 어느 위치로 내려가야 되냐면 공의 위치로 내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내려. 하나님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섬기고 존중하려면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종의 위치로 내려가야만이 이게 가능. 이게 바로 마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 가정 안에서 화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돼. 그러한 길이란 마치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겠어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그 예루살렘 앞에서 무엇이 기다린다라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런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향하여서 전진해서 나아갈 때 그가 평생에 이루고자 하는 그 자기의 그 사명,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동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동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 그 결박됨의 그 과정을 뚫고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허락하시는 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런데 이것을 피하고 그것을 돌아가려고 한다면 결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세 번째 말하고 있는 이 증언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증언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워닝이라고 그렇게 경고라고 번역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피하여야 될 그런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안내라고 이렇게 제가 의미적인 그런 번역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증언했던 말씀해 줬던 것은 피해서 가라고 해주는 그러한 어떠한 피해 가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안내해 주는 말씀. 그러기에 준비하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는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종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피해야 될 그러한 어떠한 피할 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피하지 않고 나아가야 될 길로서 나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말씀. 그러기에 그 나를 준비시키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서 피하지 않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러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화평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이 말씀은 가정에만 해당되어질 것은 교회 가운데에서 똑같아요. 교회 가운데에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섬길 때 그 다른 사람은 어떠한 위치에 와 있어야 돼요? 섬기는 종의 위치로 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보여주셨던 모습. 그러기에 우리의 자신을 종의 그러한 위치로 내려앉으면서도 그 우리의 스스로를 또한 종의 모습으로 결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화평을 누리는 이러한 사명을 또한 우리는 성취할 줄 믿고 또한 우리 안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정말로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 또한 우리 안에 주어진
가정 안에서 주어진 또한 사명, 그 사명을 성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어주는 그러한 화평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증언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향하여서 우리가 또한 동의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여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